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인정받는 저명한 신학자 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기적을 신화나 교훈을 위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에 큰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세상 철학과 전통, 경험과 관념들로 가득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제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그때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마친 직후를 말합니다. 10장 1절에서 16절은 전도 여행을 파송하시는 내용이며 17절에서 20절은 돌아온 제자들의 사역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넘쳐오르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복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21절에 주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한 모든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계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유대인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서도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외모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땀냄새 풍기는 낡은 옷을 입고 볼품없이 생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모만 보았습니다. 조건만 보았습니다. 기득권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조건은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단정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역사상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다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류 구속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범죄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3번이나 간절히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만큼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든 길이라 피하고 싶었던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생명의 언약 때문에,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 때문에 기꺼이 가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신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말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오로지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말씀과 삶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만족하겠다고 말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자비로우신 구세주 하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때로는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각 마을로 보내시며 어떻게 할지를 명하셨을 때 그들은 힘들다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두 돌아왔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고하면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좋아하며 자신이 아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과 실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쪽방촌에 살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 푼 두 푼 저축한 몇만 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의 몇만 원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일용직이거나 기초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선교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심 먹고 만 원 가까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고단한 직장 생활에서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라면 주님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느라 남을 도울 마음과 물질의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사,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당대 최고의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이해력이 좋다는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비인가 신학교 출신 자칭 목사가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율법사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공손한 태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라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과연 율법사는 명문대 출신이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가 옳다고 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즉시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의 동기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칭찬도 받았겠다. 말씀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인 것을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면서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고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는 것을 칭찬하셨지만 두 번째는 칭찬하지 않으신 이유는 행함이 없는 지식,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았으면 행하라, 들었으면 순종하라, 믿은 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됩니다. 그 결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평강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삽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라는 말씀은 문맥상으로는 70인의 사역 보고에 관한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며
회개하는 말씀 앞에 죄인들이 죄를 자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할 때 큰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을 계속 맛보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며 병 고치는 집회나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적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신비한 경험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신자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꿈꾸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환상으로, 계시로, 꿈으로, 말씀으로, 그림자만 볼 수 있었을 뿐이다. 심지어 천사들조차 이것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애타하던 영광의 순간이다. 그런 순간을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 너희의 눈은 얼마나 복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보는 것이라는 말은 그들의 전도 여행에서 보았던 놀라운 경험을 가리킬 뿐 아니라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본 것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을 통합하면 메시아 시대의 시작 또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메시아 시대의 시작에 왕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도로 세우심을 받아 메시아 시대의 핵심인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가셨던 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령 강림으로 받은 성령님의 권능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죄를 혐오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에 거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나 깨어서 기다렸습니다. 복된 눈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연합된 사람, 즉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지 거의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현실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증거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는 증거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분명합니다. 복된 눈을 가진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복된 눈을 가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보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을 좋든 싫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와
피와 눈물로 세운 교회 터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기억합시다. 찬송을 소리 높여 불러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늙은 북한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로부터 매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슬람 세계의 참된 신자들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욱 넘쳐서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질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